오늘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런 지점에서 그 당시와 장래에 대한,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될 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는 그러한 가정은 세상이 악하여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대적하고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또 미혹하고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서,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후에 주님이 3년간 전하셨던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끝은, 종말 끝은 언제냐?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천국은 바실레이아, 이는 왕국 뜻이, 바실레이아 뜻이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왕권. 그리고 복음은 유앙겔리온,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그럽니다. 그 천국 복음을, 어떤 천국 복음이냐? 이 천국 복음. 즉 누구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는 말티리아. 이 말티리아는 그 뜻이 증거하다, 어떻게? 성막 안에 있는 십계명,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있고 동쪽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속죄소 밑에 그 계 안에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증거하는 것이 말티리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민족에게 이 십계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오랜 전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 때가 되어졌다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전하고 했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이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렇게 전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아니오고 어떤 유명한 분은 책으로도 계시록 책으로도 그렇게 쓰냈어요. 유럽의 그 당시 EU 연합이 7개 국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EU가 10나라가 연합이 되면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 18가락 시대가 되어져서 주님 오신다. 1980년도 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부흥을 하고 그렇게 책도 써냈잖아요. 그 위에 10개가 넘어서 29개가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 오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이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 개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을 증거하는 그 십계명이 온 세상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법적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된 게 아니고 섞어진 복음, 가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AD 313년 밀라노 혁명이 선포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이 천국 복음은 감추어져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 중세 기독교는 악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종교재판 각 나라마다 만들어가지고 죽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악을 씁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로마 군인들하고 빌라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재판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나라를 건설하죠. 주님 나라를 건설하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개인이 예수님을 믿었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졌어. 죄인이 제사함 받아서 자유케 되어졌어. 저주받은 모든 인간이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졌어.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전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을 중세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번제단 신앙으로 전국을 전파가 되어졌어.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3만 역사가 일어나고 부요한 역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라파가 제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AD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지고 세상 명예와 결탁이 되어지고 세상 부와 결탁이 되어져서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속화가 되어진 그 절정으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 그래서 구라파에 지금 교회가 몰락이 되고 없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신학대학교가 본래 7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1개밖에 없답니다. 기독교인들 분포가 1.2%도 안 된다잖아요.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종교차별법 금지법으로 그리고 성자유화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몰락이 된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예수 못 믿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는 연합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교단 교리로 만들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장로교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니까 필하모니 교회가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그 건물이 노예, 그 장로교, 한인 장로교 노예의 건물이기 때문에 노예에 등기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그 엄청난 큰 교회인데 빠져나와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런 마귀 숭배하는 짐승보다 못한 동성애 짐승보다 못한 짐승도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고 그렇게 이 짐승과 저 짐승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법으로 만든 그 장로교 노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빠져나와서 별도로 이제 교회를 하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하는 데는 다 성적 타락을 성차유화를 그렇게 합니다. 한국도 어린 학생들 벌써 중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성차유화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페루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에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을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오신회를 전파를 했는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 성적으로 몰라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성적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가 40년 생활할 때에 마지막 타락의 모습이 뭐냐? 성적 타락이잖아요. 부울에서 성적 타락을 그들이 합니다. 그 성적 타락하는 것은 그 제사장이 그 주동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연병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너무 쓰러질 때에 이제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가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연병이 멈추도록 하나님을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타락하는 마지막 타락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2년 전에 이 대한민국도 대학생들, 그리스도인 대학생들도 동거하는 것이 예사고 동거를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46%가 대학생들이 동거를 한다는 거죠. 보통 1년, 길면 2년. 그러나 안 맞으면 또 이제 헤어지고. 그런 아픔을 당한 그리스도 대학생, 여학생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것을 실대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접촉하고 경험 없는 말을 하면 내숭도 나오고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이고 간에 성적으로 타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는데 자라는 그 그리스도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해서, 가르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에 3년 복음 사역을 마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 그 주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일러준 말, 그 말이 로고스고 그 말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된 사람은 더러운 짓을 안 해요. 내 속에 더러움이 씻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범죄한 사람 다시 그 짓을 한다 하잖아요. 왜 그렇죠? 교도소 안에 옥살이 할 때에 교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화를 많이 받아도 또 나와서 또 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죠? 교화를 받아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이 안 씻어지니까, 내 속에 더러움이 안 씻어지니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그것은 자기 속에 그 더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 학생 거기도 6명이나 그렇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 조사에 의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유명한 설교가 나오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비단 그런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움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 내 속에 그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음행성이 사람 속에 있게 되고 그 영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좌파 민주를 예치는 사람들이 성자유화를 그렇게 예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이거 음란성이 있는데 요게 내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꾸 억압을 하고 세상 윤리와 도덕은 그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민주를 예치는 정당들이 그런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예치고 성자유를 예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빨리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 같이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가 높아지려고 막 시기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3년이 끝나고 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게 시켜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이나 주님께서 세대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서 속에서 귀신이 나가서 도로도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나오던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소지되고 수리되고 비었거든. 자기부터 악관기에서 7을 데리고 들어가 사는데 전보다 나중에 더 심하더라. 이 사람의 행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더라. 그럽니다. 거기에 귀신은 그 원어가 푸누마입니다. 하나님의 영 푸누마, 귀신 푸누마, 성령 푸누마. 그러니까 그 귀신 푸누마는 그 원어 뜻이 음란한 그런 뜻입니다. 그 음란한 영, 그 사람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은 동성애를 유발하고 그렇게 강렬한 것은 그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고 그 영을 폭발시키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더러운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사람이 1대1로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이탈해서 악한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최고로 1등이라 하잖아요.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그 말은 꼭 더럽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더러운 국가고 더러운 민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음란한 그 영이 음란한 짓을 하니까 서로 헤어지잖아요. 서로 이혼하잖아요. 이 내 속에 사람 세탁하는 이 음란한 영, 이 더러운 영을 어떻게 없애할 수 있냐? 오직 예수의 복음, 주님이 전하 주셨던 이 천국 복음, 제자들에게 로고스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 듣고 깨끗해졌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내 안에 가라. 주님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가라. 거룩하다는 말이죠.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럼 그들도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은 반대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듯이 내가 거룩하면, 내가 깨끗하면 그 더러움, 그 음란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더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거부합니다. 그게 매력이 없어요. 그게 안 좋아져요. 그게 미워져요. 그게 싫어져요. 그거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그 더러움이 나오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거하고 전했던 복음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을 제수차있게 합니다. 음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음란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더러움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욕심 탐욕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정력이 쇠약해지니 애굽에 먹었던 참외수박, 마늘, 고기, 까면서 고기 먹던 거 그거 달라. 우리에게는 이 만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구약 때 광야 생활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말씀 내려서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정력이 쇠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더러운 정력이 쇠해져요. 정력이 소멸된다고요. 그걸 거절한 20세 이상 된 60만 3,550명은 여수와 갈레, 모세, 아론을 빼고 강야에서 다 소멸되고 죽었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 신약에서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유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그 멸하다가 아폴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아폴림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 지옥에 멸하다. 그 말이 아폴림이. 정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거절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여 지옥 같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신명기 4장 4절에 여호와께 붙어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 붙어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붙었대요. 여호와께 붙다 그 말은 다베크라는 말인데
다베크라는 말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막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네요.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쫙 뻗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닿죠. 이 닿는 이 날개가 성전 벽에 날개가 벽에 닿고 할 때 닿고가 다베크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다베크, 날개가 벽에 닿고 다베크. 그럼 그 날개가 벽에 닿는 그 이치가 어디냐? 그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를 말하는 코데시라는 말이고, 코데시를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20세 이하 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은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붙은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야라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강야 가는 땅을 정복하고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열조께로 돌아가고 돌아가다 아사프 열조 암 아사프 열조는 암 돌아가다는 아사프 그 열조는 아부라는 아버지의 열조가 아니고 그 열조는 암은 무리 어떤 무리 거룩한 무리 어디에 있는 무리 천국에 있는 무리를 말합니다.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아사프는 추수하다 아사프 수장하다 아사프 돌아가다 아사프 영혼을 추수해서 처수해서 천국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되어진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고 거역을 하는 그러한 자기 정욕이 강해져서 애굽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고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신명기 1장 32절 시편 78편 22절 32절 왕하 17장 14절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을 해놓고 신약이 와서 유다서 1장 5절에 믿지 않는 자라 그래서 멸하셨다 하신 겁니다. 그 멸함이 아블림이 지옥으로 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셨던 그 이 충복 복음 구약에서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졌으나 천국 가게 되어졌으나 그러나 그 만나가 들어와서 정욕이 쇠약해진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멸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은 주님이 3년 동안 전하셨던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처럼 깨끗해지는 자 거룩하게 되는 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런 복음이 초대교회 예수님 성전하시고 제자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한 그 초대교회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AD 313년까지 왕성하게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예수 믿음을 잡아가고 처형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AD 67년에 로마 네로 황제가 지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그 로마 시내가 3분의 1이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사가 원망하고 난리를 치니까 반절을 해야 되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눈에 가시 같은 이 기독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 교인들이 불지렸다. 그래가지고 명령 내려가지고 잡히면, 기독교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적개를 체인되고 끌고 와서 옥에 쳐넣고, 그리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밥이 되게 만들고 거기다 십자가 매달려 불을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한 시점에도 주님이 전하셨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생명, 오직 생명, 주의 생명, 생명되는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을 절대 포기 안 하죠. 로마의 그 강한 악한 왕에게 대항하죠. 예수를 끝까지 믿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그들이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땅을 팔고 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하 그 교회라 하잖아요.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 들으면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깨끗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그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앙인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뻗어져 나가니까 결국 콘투스, 탄제누스 그 황제하고, 그 당시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 동로마, 서로마 갈릴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하고 동로마 그 황제들,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네키누스 황제하고 둘이서 연명을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자유를 선포했죠. 그때까지가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전부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벌써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하고 나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제 감춰진 겁니다. 사도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벌써 죽고 없잖아요. 그 말씀 듣고 살은 그 사람들이 AD 313년까지 그렇게 증거되어지다가 세상과 결탁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주님의 그 복음, 그는 감춰진 거죠. 껍데기만 세상하고 복음하고 섞어져서, 세상하고 섞어져서 전해지는 거죠. 그 전해지는 그 시대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죠. 섞어졌죠. 예수도 믿고 세상적으로도 살고, 예수 믿고도 예수도 믿고 더러운 짓도 하고, 예수 믿고 또 탐욕도 행하고, 예수 믿고도 세상들의 손가락질하는 욕심, 탐욕을 막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진 거죠. 그러니까 썩어진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지금 다 똑같이 일반이잖아요. 이런 세월이 지금과 지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을 창세 3장에서 자유케 만들고 사사람을 의히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냥 아주 가까물었어요. 아주 가까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되어져야 주님이 오신다. 그제 끝이 된다 하셨는데,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하죠. 유앙겔리온은 유와 앙겔로스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이다. 유는 좋은, 잘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앙겔을 복음은 유와 앙겔로스에서 유래되는데, 앙겔로스는 사자, 그 언어 뜻이 사자, 특히 천사, 감축축으로는 목사라는 의미를 가진 앙겔로스에서 복음이 나온 거죠. 유와 앙겔로스에서 복음 유와 앙겔리온이 나왔어요. 앙겔로스는 사자, 신약성의 사자 그러면 전부 다 앙겔로스입니다. 그 사자에는 하나님의 사자도 있고 주의 사자도 있고, 그 사자는 마귀의 사자도 앙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잘 된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마귀가, 사단이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결국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되어지는 말씀, 그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지면 사람들이 깨끗하게 안 돼요. 그 예수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들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안 되고 거룩하게 안 돼요. 예수를 제3받은 은혜를 받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지만, 그러나 이 속이 깨끗하게 안 돼요. 거룩하게 안 돼요. 그건 나서 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전한 천국 복음. 그 천사가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사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가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연변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연변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는 바로 앙겔로스입니다. 천사 앙겔로스, 마귀 사자 앙겔로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단을 자기 몸에 박았다 하잖아요. 사단을 자기 몸에 붙였다 하잖아요. 그 사자가, 사단의 사자, 그 사자가 앙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연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연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도록 사자가, 앙겔로스가 전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의인은 영생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누구가 전한 말씀이냐? 앙겔로스, 어떤 앙겔로스냐?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냐? 하나님 천사 앙겔로스냐? 아니면 마귀 사자 앙겔로스냐? 마귀 사자 앙겔로스가 전한 것을 들으면 마태복음 25장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청구하는 것은 그는 놔두고 이 땅을 살 때에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욕심 탐욕이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자들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하는 내용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2장 47절에는 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리, 칭송을 받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막 칭송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칭송은 카이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막 부어줘요. 막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는 그곳을 칭송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칭송인데 사도행전 5장 13절 칭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를 칭송을 한다. 거기 칭송은 메갈리노라는 말인데 이는 높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 찬양하다가 메갈리노 칭송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도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칭송하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 높이다가 메갈리노 칭송하다 메갈리노. 초대교회 교인들 보고 사도들 보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높이는 거야. 요즘 누가 목사들을 하나님처럼 높입니까? 요즘 교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처럼 높이나요? 그 칭송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복음이라고 전하고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제 오늘 오늘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동일한 예수의 말씀 전했는데 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고 현대는 중세 이후는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습니까? 어제가면 1700 AD 1717년 10월 31일 날 이덴베르크에 루터가 95개 저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포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그 성당의 뒷구석에 지하에 사람 애 죽은 뼈가 무수하게 쌓여 있다 하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왜 똑같은 복음인데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사도들이 전한 천국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방해하잖아요. 왜? 자기는 들은 복음을 전하거든. 사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귀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들어보죠. 욕심 탐욕을 가지도록 욕심 탐욕, 세상 권력을, 세상 명예를, 세상의 부를 가지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살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니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청결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되지 의인되요 세상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죠.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칭송하는 그 복음, 그것이 예수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래 끝이 오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요앙겔리오는 앙겔로스와 유가 두 개가 두 개에서 유래가 되어 지어서 요앙겔리온. 요는 좋은, 잘, 이란 뜻이고 뭐가 좋냐,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잘된 거냐 그거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잘 된다. 그 잘 되다가 요라는 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사자 천사가 전해 주었어. 그 전해준 내용이 복음 요앙겔리온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요앙겔리온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앙겔리온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요앙겔리온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식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된다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 요앙겔리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요앙겔리온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죠.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한글은 구원 동일하지만 원어는 10몇 개가 있습니다. 구원하니까 다들 구원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소테리아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에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한란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 7장 10절에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을 한다. 그 소테리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을 한다. 소테리아. 이 땅에서의 구원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소테리아는 도덕적으로 구원 어떤 구원이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도덕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상 받은 건 소적 구원이고 그 소적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구원이 도덕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강림 마칠 때에 살전 5장 23절에 주 예수 강림 마칠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없이 구원받은 상태가 소테리아 구원. 복음만 이렇게 흠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니까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 주님의 말씀이 로고스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설교할 때에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것 가져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전해요. 그럼 세상 것은 더러운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거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거하고 하나의 말씀하고 섞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거 더러운 거 섞어버리면 더러워지 버리는 거죠. 그 더러운 말씀 들으니까 젊은이 들고 이혼이 높아지고 더러운 짓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중심이 지금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한국 교회가 이겨 왔다고 외국에 그 중국 사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외교관
왜 얘기가 왔다고.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느냐고. 그 질문을 그렇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답변도 이상하게 하구만. 율법적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적이라고. 율법이 뭔지라고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아주 인터뷰하는 거나 글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거라. 율법을 하면서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적이라고 율법적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데 한 교회 이깁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남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잖아요. 율법 로마서의 완성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그 율법이라 하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에는 누구든지 사랑의 비계를 비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데 율법적이라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렇게 모르냐? 복음이 감추어졌어. 복음이 감추어지면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한다. 구원을 시킨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구원이 주는 능력은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하리라 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 디나미스는 기적적인, 이적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내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더러운 짓 속에서 구원하는 능력, 엄난에서 구원하는 능력, 엄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복음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짓거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탈출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복음은 더러운 것을 씻잖아요. 내 속에 마귀 엄난한 이 영을, 귀신 엄난한 영을 씻어버리잖아요. 더러움 씻어버리니까 이제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로마 7장 12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의인이 돼요.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에 들어가니까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한층 높여줘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의인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이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 그렇게 칭송합니까? 그럼 그렇게 아니요? 의인이 아니요? 그럼 복음으로 안 살아요.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요.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예수의 복음을 안 사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안 살면 어떻게 됐죠? 형벌이 있다 그래요. 형벌이 있는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어. 이게 참
엄청나게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랴 하며 복음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을 받는다. 살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복종치 아니하면 형벌을 준다. 그 형벌 주는 형벌은 에크디케오라는 말인데 에크디케오라는 말은 형벌 에크디케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이 받는 이 형벌을 원수를 갚는다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 에크디케오는 형벌인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 그 형벌이 지옥 가는 형벌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행 7장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에크디케시스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에크디케시스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목사님인데 와 자꾸 뭐 이렇게 벌받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 복음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여기 원수 갚다 이 말이 에크디케시스라는 말인데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에크디케시스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잖아요. 잘 되잖아요. 응하잖아요. 막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지키면 복음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터지게 받아요. 복음대로 살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은 복음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이 세상에 머리가 되고 복을 받습니까?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잖아요. 이를 예수님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뒷가에 오시네. 아브라함이 뒷가에 오시네.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렵게 살았어요. 그 믿음을 어렵게 살았어요. 그 뒷가에 오시면 기독교의 칭의 하나님 나를 어렵다 인정해 주는 칭의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입고 먹고 마저를 더해준다 그러잖아요. 예, 복음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 받는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더럽죠. 더러우니까 더러운 짓을 하죠. 목사님부터 더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터득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국 교육에 이기라 그러잖아요. 왜? 복음을 알도록 하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에크디케시스 원수 갚는 에크디케시스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 주신다. 그 형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벌받는 그런 원수, 하나님 원수 갚는 그런 일을 당해도 사람들은 해결을 해서 바로가 되어진다고 말씀 안 하고 해결하고 말 안 합니다. 잃어받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생각을 바르게 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에크디케시스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을 풀어준다. 이게 에크디케시스입니다. 내가 원한을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원한을 하나님 갚아주셔, 해결해 주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복음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처단을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 이완겔리온 는 예수의 로고스의 말씀 자체이고 예수님 당신 자체이고 이 복음을 내가 복종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무슨 구원? 이 세상에서 지향에서 구원받고 가난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준행하면 천국까지 가는 구원.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입도 닿고 흰옷 입고 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치는 세상 환란에서 셀 수 없는 셀 수 없이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라 계시록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이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어린 양이 깨끗하게 되는 건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게 어린 양의 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면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까지도 받아요. 천국까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거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해 줘요. 사람들이 험업해주고 칭송을 해줘요. 어렵게 되어져요. 이 복음으로 살아갔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이 능력, 이라미스 복음의 능력, 권능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